set my testing. 목소리가 나야지. 초점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확대 시켜봐요, 확대. 패드에서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상하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하고 카톡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특히 유튜브는 일주일 단위로 저장이 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혹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 영상 올리는 속도가 때로는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출입 시 손 소독제하고 열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신데 오셔서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마스크를 제공해 드리니까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세요. 사회자의 최성지 만수 집사님, 또 회중기도회 윤옥중 집사님, 성서 독서의 황현숙 집사님, 오늘의 말씀 봉독의 김영명 집사님, 그리고 예물봉헌의 박종현 집사님 지정됐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미 명절 예배서가 나갔는데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예배 양식서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새벽 재단 큐티한 내용들로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시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세종공주교육자 연합모임이 13일 화요일 날 있고요. 장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있다고 그래요. 장로와 또 남전도 회원 되시는 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음을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사탄에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기리며 절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찾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해주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욕심으로 가려진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관문절 후 14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수용들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피일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적군이 먹거리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해오리 바람처럼 밀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할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적군이 노마 지기를 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에 못이 뛰어서 잠잠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원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있다. 나 주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도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제 독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넝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새신자 소개는 설교 마치고 할까요? 오늘 유재도 형제님하고 이유수 자매님이 새신자로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설교 끝나고 소개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이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과 이어지는 주일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들 다들 잘 다녀가셨나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영성을 깨우쳐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예수님 시대죠. 이 시대를 무엇에 비길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영성을 깨우는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놀이는 아마도 어떤 놀이인지 드러나진 않지만 결혼식과 혹은 장례식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의 어떤 놀이였던 것 같아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무리의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어요. 이건 아마 결혼식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아이들이 그 피리의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췄대요. 이번에는 곡을 했는데 장례식과 관련되겠죠. 다른 아이들이 울지를 않더래요. 놀이를 하면 그 상대방이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이 비유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당시 유대 교인들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전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건 아닙니다. 단지 음식만 달랐을 뿐이에요. 뭘 먹었다고 그래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지요. 그렇죠?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도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죠.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들고 먹고 마신다고 비난을 하고 죄인들이 친구다 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와
당시 유대교인들과의 태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세례 사역을 했어요. 회개시키는 세례 사역.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이 세례 안 받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아이들 놀이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주는 메시지나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세례 요한 목잘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짧게 보면은요, 그 악한 세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짓을 했고요, 또 그런 일에 대한 결과가 AD 70년 로마 침입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육을 당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붙들려가서 온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시간적으로 길게 본다면 그의 영혼들 다 지옥불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디에다 비유할꼬 하시면서 그 시대를 평가하셨어요. 그 세대가 그렇다.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주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상 끝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무관심합니다. 복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시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핍박하고. 교회 반대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면 안 들으려고 거부하지요. 최근에는 법으로도 정해져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요, 법에 저촉됩니다. 요즘은 심각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해도 이 말씀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있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짓눌려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귀찮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는 뭐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시대나 주님 오실 그때나 똑같다는 것.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는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노아는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자.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다고 그러시죠. 롯은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나무 심고 하는 사이에 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 문제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방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돔 같은 세상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무 심고 집 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속해 있는 세대가 어느 상황인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를 않아요. 곡을 해도 사람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세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 끝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만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세대. 이런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고 견뎌라.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가지고 이 말씀과 같이 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이 참고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려고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농부가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단강이요, 내 같아요, 내. 우리나라 한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강은요, 물만 그치지 않고 흐르면 그냥 강이라고 불러요. 물만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와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왜 표현하느냐?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농사 짓는 데에도 이거 너무나도 물 부족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수답, 비 오는 것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적게 오면 금방 소출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물 부족하게 되면 땅 파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물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는 안 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데 보답이 있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내리는 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말씀에도 있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른 비는요, 곡식 파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보통 10월에서 11월 달에 이 이른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지 파종을 합니다. 또 파종한 곡식의 씨앗이 이제 싹이 트는 거죠. 근데 이때 내리는 비가 안 오거나 적당하게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비가 와야 싹이 돋는데 이 싹이 돋지를 않는 거예요. 이른 비가 이와 같이 중요해요. 늦은 비는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이제 곡식 파종과 관련되어 있다면 늦은 비는 곡식 수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요, 농작물의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잘 익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서 소출과도 역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내리는 비가 또 내리지 않으면 수확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복의 단비라고도 늦은 비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를 살면서 농부와 같이 비가 올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요. 이후로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멀리 계시지 않는 것.
이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참으시고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려감 받고 구원받아요.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데려감을 받고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참고 견디는 사람은 데려감을 받아요. 구원받는 거죠.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얼굴을 맞대고 맷돌 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누가 이런 은혜에 참여할 거냐라고 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 하늘 저소에 마련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귀한 소출을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던 농부와 같은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풍성한 소출을 얻듯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며 하루하루 잘 참고 잘 견디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고 견디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악한 세상과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기다리고 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비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건이나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요, 농사를 그만 질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그만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비를 기다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여기에 어려운 일들까지 일어나니까 참고 견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가정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고통당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시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통과해야 돼요.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환난을 똑바로 직시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되고요, 통과해야 돼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 아시죠? 지금 창세기의 말씀 보고 있죠? 이제 롯에 관한 스토리가 이제 막 지났는데 그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집에 두 사람을
초대하죠. 소돔성에 저녁에 들어온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 근데 이게 화근이 됐죠? 이게 화근이 됐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보호해 주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소돔성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 노소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펴요. 그 두 사람 내놓으라고. 그러자 롯이 해결책을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두 사람 내버려 두라. 그렇게까지 합니다. 두 딸을 대신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가 그 롯의 가정에 불어닥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족들이 좋은 일 한번 했다가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지 않게 고대 사회에서 해가 진녘에 사람들이 어디 나타나고 다니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좋아서 새벽에 저녁에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는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녁 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나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군지를 알고.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롯은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시대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가 했던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일을 했다고 그만 화근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딸을 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시련이 닥친 겁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참고 견디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 성에 대해서 아우치는 소리를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그 성이 약하면. 그런 곳에 사는 롯,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곳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일들이 오히려 그런 거 어려운 일들을 불러들이는, 오늘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시험과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땐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시험과 환난 당하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왜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1교회 안에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일생이 다른 거 없어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견디는 것밖에 없고. 그런 분들 계세요. 누구처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견디고 참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고통스러운 일 안 당해도 됩니다.
그날에 하늘 영광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참고 견디셔야 돼요. 쉽지 않겠죠? 이전에도 쉽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여전히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럴진데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온 가정과 온 식구들이 잘 참고 잘 견디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날에 하늘 영광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남 모르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성도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짧지만 오늘 하루도 잘 참고 잘 견디게 하시고 온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끝까지 잘 참고 잘 견디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명절을 통하여 온 식구들이 다시 룸주 안에서 반가운 낯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사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딴 길 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옵소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곳곳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슬퍼하며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길 만한 믿음들을 저들에게 꼭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들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의 영혼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수 향이 날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고사님이 소개를 하시지 제가 소개를 하라고 올라왔네요. 축복송도 준비됐나요? 예. 한쪽골 식구들이시고요. 저남은 유재두 형제님과 부인 되시는 이유수 자매님이십니다. 아마 두 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제1교회와도 무관하지 않는 분들이기도 하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두 분 마음 속에는 아마 제1교회가 늘 자리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셔서 저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간 우리 한적골 팀에서도 귀한 가정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귀한 가정을 위해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도 형제님과 이유수 자매님 어렵지만 이 앞으로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성을 부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당신은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이렇게 서셔서 교회 앞에 인사 드리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죠? 한적골 식구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길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들 인사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재도 형제님과 또 이웃수 자매님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소종제일교회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자리하고 있었음을 제가 압니다.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가 귀한 심령과 귀한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제1교회를 찾을 때마다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저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성숙되고 성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제1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갈 때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네, 선물도 준비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책은 드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번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